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손과 동물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내의 아내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17절, 18절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전했던 데 이어서 또 갑니다. 가인과 그 자손들은 정함이 없고 또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고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상 어떤 족속보다도 문명을 일구고 또 많은 어떤 힘을 가졌지만 그래서 그들이 성을 쌓아서 도시를 일구었지만 그들의 심령, 그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그 모습들은 유리하는 모습이었고 방황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성을 쌓아 세운 도시 안에는 문화, 예술, 군사 등의 문명이 싹트고 번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배를 받기보다 또 압제를 할 정도로 힘을 가졌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살던 그 가인의 자손들은 문화를 창달했고 권력을 추구하는 데에 힘을 쏟을 만큼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것은 이들이 근본적으로 방황하며 안식이 없는 저주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경감하지는 못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들에게 문명 발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명 발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반 은총적인 거니까. 그러나 일반 은총이 충만하더라도 하나님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일반 은총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매우 매우 경감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준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갖는 것도 좋고 적게 갖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의 결과이면 돼요. 일부러 조금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일부러 많이 가질 필요도 없어요. 다만 성실히 하나님 바로 믿고 열심히 일한 결과가 많을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는 거예요.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렇게 그걸 영위하면 사실은 그것이 극대화된 사실은 누림을 허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들에게 문명 발전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그 문명 발전이라는 것을 일구고 그걸 소유하고 갈 때 그들 속에서 그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구속의 유익이 될 만한 어떤 소명과 선을 이 성 안에서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항상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럼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에 유익이 되는 수단이 되도록 그걸 인식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고작 어떤 것을 했냐면, 그들은 하나님 대신 그 문명을 피난처로 삼았고, 이게 중요하죠. 문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저희들은 문명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더 큰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위한 수단이라고 그랬죠. 수단적 가치들. 그런데 이 가인의 자손들은 그 애녹성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 살면서 일구어간 모든 것들을 뭐로 삼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건 수단인데, 그것을 사실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난처로 삼았다. 피난처는 누가 돼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피난처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보호자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를 무엇으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다른 것은 사용할 것이지, 사용할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필요한 게 많긴 해요. 그래서 그죠? 필요한 것이 또 있어야지 살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죠, 누구나.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지만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잘 지금 유용하게 그것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게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처럼 그것을 내가 그것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런 자원과 수단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어떤 효과도 내고, 그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역시 그 보호하는 역할이라는 것도 수단적 역할이다. 궁극적으로는 누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뭐를 주기는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띵을 의지할 때는,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됐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가장 큰 예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무너뜨렸죠?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되게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무너뜨렸어요. 뭐 몇 번을 돌고, 뭐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리고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또 몇 바퀴씩 뭐 어디 절에 가갖고 막 땅 밟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구약을 왜 그렇게 그걸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가져가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 시대의 하나님이 그냥 명령한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뭐 7번 돌았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얘기하는 게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승리를 거둔 거는 철저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고 그것을 순종하니까 7번 돌아서 무너진 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무너진 건가요? 함께 해주셔서요. 그래서 지금은 7번 돌 필요가 없고, 신약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잘 선포하고 살아가고 전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결실을 주신다는 것이지,
그걸 흉내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다. 그 두 번째 싸움에서 진 이유가 뭐죠? 아이성에선 대패를 했잖아요. 범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 멈춰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갔다가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용하되 그것들 속에 어떤 효과와 능력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누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이 구비되고 준비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실패할 때가 있고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많이 준비 안 돼 있고 결핍돼 있고 이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일이 성취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거는 있어요. 의사들도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자기들 생각에는 이건 확실히 난다고 확신하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은 아무런 이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수술 결과가 엄청나게 좋아갖고 의사들도 깜짝 놀랄 때가 있고, 어느 선까지는 그들의 의술과 노력과 뭐 이런 것이 통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효과가 계산한 대로 이론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달라요. 그래갖고 감기도 이상하게 일주일이면 난다고 하는데 2주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 3주 4주 갑니다 하는데 이상하게도 일주일 딱 앓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힘든 몸살을 제가 여기 딱 개척한 그 주에 걸렸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 완전히 리모델링 했었잖아요. 한 달 동안 긴장하면서 매일 나와서 바닥 닦고 막 하고 이걸 하고 딱 이제 개척하고 나니까 완전히 긴장 풀려갖고요. 완전 여기 이틀에선 고름이 질질 나오고 막 몸에 염증 생기고 몸살이 걸렸는데, 거기 어떤 병원 가서 이제 링겔 맞고 그때 정말 전날 막 다 죽고 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너무 또 몸이 가볍게 상쾌하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낫고 안 낫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게 그 계산으로 하듯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것 속에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궁극적인 보호자를 누구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궁극적인 피난처를 누구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면서 세상 것들도 동원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가인의 자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살고 죽음을 어디에다 다 걸고서 한 거예요? 그 성에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것들에다 죽고 사는 것을 걸고 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 이거로 생명도 지키고 혹은 그들의 영적인 혹은 죄책감, 그 정신적인 모든 어둠을 뭐로 이렇게 좀 씻어내고 싶어 했냐면 쾌락으로요. 쾌락으로. 근데 그것으로 그들이 들은 병이 무슨 병이었죠? 죄라는 게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 말대로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의 병, 그건 죄에서 오는 거다.
그 병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들어와서 궁극적인 죽음으로 자라가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다면 지상에서 죽었고 그들이 죽을 때 그 죽음이 극대화되겠죠. 궁극에 이를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래도 숨 쉴 틈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지만 그래도 살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그 세상의 어떤 것들과 그리고 또 뭐였죠? 쾌락이었죠. 쾌락.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이런 것들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로 죄의 비참을 씻어내려고 한다면 그것들은 뭐와 같아서요? 아스피린과 같아서. 중병에 걸렸는데 아스피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을 일시적으로 잠시 고통을 잊게 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도 물론 안 믿는 자들은 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은 잠들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죽지는 않지만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은 죽지는 않아도 뭐는 될 수 있어요? 잠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연합은 깨지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교제는 상당히 많은 날들 단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보아도 하나도 가슴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는 분명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교제가 안 된다, 하나님과. 그럼 깨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믿고 회개해서 회심을 해야 되고요. 안 믿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믿음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적으로 아스피린 같은 거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궁극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문제의 표면만을 볼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값싼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궁극적이고 그 가장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 된다. 그게 뭐의 해결이에요? 문제의 해결. 그러니까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먼저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 관계로 다가가야죠. 하나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죠. 하나님 관계가 나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회복이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문제 해결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가끔은 믿음이 깊이 잠든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통 어떻게 해결해요? 현실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돌아보지 않아요?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찾아왔으면 괜찮아.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견실한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난 쓰러지지 않아. 그리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또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러면요. 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근데 어디에 희망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 현실의 문제가 생기면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돼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실타래를 가끔은요,
막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그걸 제대로 풀지 않으면 더 어떻게 돼요? 푼다고 하다가 더 엉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누구를 먼저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그 현실적인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가정이 그 한 번 큰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죠? 그 디나 사건 때문에. 그때 다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때 어디로 갔죠? 그 야곱이 다 데리고 어디를 가요? 베델로 가잖아요. 베델은 누구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그걸 상징적으로 거기서 돌단을 쌓고 항상 위기가 생길 때마다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왜 갔죠? 상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야곱은 그 몰살당할 뻔했는데 무기를 챙긴 게 아니라 어디로 먼저 갔어요? 베델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안 살려주셔요? 살려주시죠.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동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세상적인 것에 누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그들의 힘을, 그들이 만들어낸 쾌락을, 그들의 피난처와 그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명약처럼 여겼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정한 마음으로 안식 없는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인이 성을 쌓은 행위는 교회로부터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 성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구약에 보면 그 상징하는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다윗성이잖아요. 그죠? 산은 어디였어요? 시온산. 그 찬송할 때보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온산을 바라보고 다윗성을 바라고, 거기는 근데 그 얘기 자체가 그거를 환원하면 그게 다 무슨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은 그게 다 상징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걸 바라보는 믿음을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럼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게 곧 뭐를 의미하냐면 교회로부터 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담의 가문이 처음에는 아벨과 가인과 아담이 막 그렇게 같이 살았잖아요. 협력하면서. 근데 이제 쫓겨나서 성을 쌓았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교회로부터 이제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약이든 그게 신약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그래서 17절은 16절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성을 쌓은 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정착한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놋 땅이라고 했는데 그 놋의 의미가 무슨 뜻이었냐면 그것이 히브리어로 방랑, 유리 이런 뜻이에요. 곧 그곳에서 행한 것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은 누굴 낳았죠? 에녹을 낳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셋의 자손에서 얼마 안 돼서 누구가 태어나요? 에녹이요. 이게 똑같은 이름입니다.
동음 이어가 아니라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단지 발음만 같은 게 아니라 이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리고 그 노 땅에다 세운 성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에녹성. 그럼 이 에녹성이라는 말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가인이죠? 가인은 자신이 쌓은 성에다가 왜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왜?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가인성 아니에요. 내가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에녹성 자기 자식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리고 그 자식 이름을 되게 잘 지었어요? 잘못 지었어요? 좋은 이름으로 지은 거잖아요. 에녹이라는 게 좋은 뜻이에요. 이 심리는 뭘까? 이것은 주석가들을 살펴보면 주석가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을 가끔은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집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통해요. 그런 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그게 70년대, 80년대는 통했습니다. 예전에는 통했어요. 한이 많아서 내가 실패한 거, 내 한을 좀 씻어줘야 돼. 그거를 계속 주입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키워요. 그 채찍을 가요. 너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엄마처럼 살면. 그리고 너는 엄마 아버지 한을 씻어줘야 된다. 우리 가문의 거다. 그럼 그때는 그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통했어요. 그때 효가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온 인생을 내 부모의 한을 씻어줘야지. 그래서 과거 급제에서 진짜 부모들의 한을 씻어주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왜 엄마의 아픔을 나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죠. 근데 그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지금 가인은요, 자기의 존재감이 어때요? 지금 정죄감, 죄책감, 비참함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에 가장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은 자. 이거를 가인은 참 불쌍하게도 의식하고 살아갔다고. 하나님께 그 얘기를 직접 들었잖아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직접 그 얘기를 들었으니 일평생 그게 떠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가인의 존재감은 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붙이기 싫을까요? 자기 이름을 붙일 생각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름은 저주스러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그의 자존감은 지금 밑바닥으로 기어가고 있어요. 가인의 이름에 어떤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표를 주셨다고 그랬죠? 살인자. 죄책과 저주밖에는 담을 것이 없는 자.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붙인 이유는 그 성을 쌓고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에녹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얘기는 아까 그 얘기 비슷하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가문을 어떻게 하겠다? 새롭게 일구어내겠다. 그러니까 그 성의 새로운 문명을 보호자 삼아 번영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는데, 그래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고 내 이름은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나 희망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이를 하나 낳은 거잖아요. 저 아이는 새로운 뭔가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어?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그 이름을 다 내어준 거예요? 에녹에게 그런 희망을 걸었다. 그 자식을 통해 무슨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무슨 만족이라고 그래요? 대리 만족.
저도 연습하고 있어요. 대리 만족 안 하려고. 우리 주은아, 가은아, 아빠는 그런 거 안 할게. 그러면서 그냥 네 인생 살아. 근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가인의 이름은 감추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은 감추고 싶은 거예요? 가인의 이름은 감추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뒤에서 그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또 뭐라고 그러죠? 뒤에서 에녹을 탁 앞세우고 뒤에서 뭔가 만족을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수렴청정이라고 하네요. 뒤에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얼마나 그런 운동들이 많았을까요?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운동들이 많아요. 세상을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런 거. 그러니까 개혁도 해보고, 사회 보면, 역사를 보면 혁명이 그렇게 많아요? 혁명이 많아요? 전쟁도 왜 일으킬까요? 전쟁이 일으킬 때 그 나쁜 놈들의 그 명분이 항상 뭐예요? 히틀러 같은 놈들의 그 명분이 뭐겠어요? 히틀러가 독일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자. 예? 독일을. 되게 좋은 얘기예요. 새롭게. 근데 그 사상이 부패해 있어갖고 절대로 새로운 사상이 온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한없는 고통이래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새로운 세상 만들어보자. 그럼 누군가는 죽어나가야 돼요. 진짜. 세상의 혁명은 항상 그래요. 그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아름답게 들리지만 항상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누군가는 죽어나가요. 가인의 이름은 감추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속셈이었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 없이 세상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개인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 그가 정말 나서서 종말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하시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종말은 새로운 땅, 새 하늘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세상은 새로워질 수 없어서 세상 이데올로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 이데올로기가 다 약속하는 게 뭐죠? 유토피아란 말이에요. 유토피아. 그런 거는 기독교인이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비춰주고 가는 거, 우리 소명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건 종말에 일어날 일이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데올로기는 우상이다, 그런 책이 있었다고요. 조심하라. 철학과 사상을 조심하라. 절대로 하나님 없이 한 개인도, 한 가정도, 한 교회도 절대로 바뀌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쌓고 새로이 시작된 거주 생활은 허영과 야망이, 절망과 정교히 섞여 결코 희망적이지 않은 화려한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녹의 이름은 셋 계통의 몇 대손과 동명이에요. 5장 18절에 보면 7대손이라고 그래요. 7세손. 그 에녹의 이름 자체가 무슨 이름이었을까요? 에녹. 에녹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새마을 운동 비슷해요. 헌신,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도 으쌰으쌰해서 잘 살아보자. 그 새마을 운동의 노래가 어떻게 시작해요? 잘 살아보세. 그 경제가 진짜 발전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건 몰라요. 또 그렇다고 경제 발전했다고 모든 게 다 좋아졌냐? 또 잃어버린 것도 많죠. 이 시대가.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정은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뭐 어찌됐든 그때도 어둠이 많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 인간 냄새는 그때가 더 물씬 풍겨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또 인간은 인간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하는 게 복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인간미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들도 너무 불쌍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뭐 좋은 옷, 좋은 거 많이 먹고 자라진 않았어도 정말 나가면 행복한 게 있어요. 사람이 있었다고요. 친구가 있었다고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친구니 나는 아이들이 병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사람 많이 채워주는 거잖아요. 사랑이란.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충족하죠? 사람을 통해서밖에 사랑은 충족이 안 돼요. 기계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정말 삭막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할 게 없어요. 근데 에녹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헌신. 그리고 또 뭐죠? 새로운 시작. 그래서 어쩌면 세세 그 계보에서 나왔던 에녹은 영적 갱신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졌겠죠? 그럼 정말 진정한 믿음의 깊이만큼 그의 삶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래서 그 에녹의 심령 속에, 에녹의 가정 속에, 에녹이 살았던 공동체 속에는 영적인 갱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에녹이라는 건 뭐냐면 매우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헌신이며 새로운 뭐를 꿈꿨던 거예요? 시작. 그래서 동명이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똑같은 헌신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한쪽은 물질적인 대로 갔고 이것이 한쪽은 어디로 갔냐면 단지 영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누구를 향한 헌신과 갱신을 꿈꿨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성경은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줬잖아요. 누구와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이게 엄청난 건데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건 고작 해봤자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전부.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 이 외에는 없죠?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삶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늘 그렇듯 자신의 야망과 허영을 충족시키고자 자신의 번영에 집착하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일을 꿈꾸는 일이 가인에게도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한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번영은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번영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모든 가정들의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가인은 자신의 이름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해서 사실은 매장시키고 싶었고 자신을 대신해서 대리만족시켜줄 자식을 하나 선택하여 그것에 이름을 붙였다. 그게 에녹이었다. 에녹은 자신에게 절망한 자가 자식의 성공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듯 생활 혁신의 담보물로 헌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가인에게 그 자식이 간주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성은 어느 정도
문명이 견고해지고 화려해지기 전에 문명의 시초 같은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을 쌓았다고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성 같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성은 완전 원시적인 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인이 쌓은 그 에녹성은 엄청나게 대단하고 화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녹성 건축은 어떤 것의 그 기원, 그런 어떤 시작이냐고 하냐면 세속 도시 생활, 그런 도시 문명에 대한 아주 원시적인 형태, 그런 것의 아주 시초,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원시적인 재료들을 투박하게 손질해서 자신의 가문을 에워싸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성은 아담과 셋의 계보를 이은 자손들의 삶의 거주지의 수준에 비하면 가히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아담과 셋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단 오두막 같은 거 짓고 살았겠죠? 근데 지금의 그런 오두막도 아니고 상당히 투박한 오두막. 그 다음에 또 노천에서 거기다가 나무 밑 같은 데 가서 갖추어지지 못한 아주 불안정한 거주지를 장소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비록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되게 인위적인 기술을 통해서 성을 쌓고 그 안에 문명의 시초가 되는 것들을 발명하고 발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문명을 일으키도록 하신 것은 선한 것이며 인간의 소명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가인과 그 가문은 그 선한 일반 운총의 선물들을 악한 동기로, 악한 방법으로 사용했다. 근데 그 악한 동기로 사용했다는 말을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로 가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걸 찝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게 악했냐고 하면 그들이 그걸 자체를 목적으로 두었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피난처로, 보호자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수단을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가인의 내면에 남겨진 것, 그러한 어둠들, 그것을 가리고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그 어떤 에녹, 그러한 성의 이름 속에 나타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로서 그들이 성을 쌓았지만 성은 결국 가인과 그 죄악된 자손들을 가두는 무엇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그걸 어떤 그 도피처로 삼았고 삶의 근거로 삼아서 성을 자기들의 보호자로 삼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게 무엇이 됐다고 봐야 돼요? 감옥이 돼버렸다. 감옥.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삼을 때 우리는 그것에 갇혀버린다고요. 그게 죄예요. 자아가 무엇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삼은 것에. 다시 말하면 수단이 될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힘과 쾌락을 주지만 더욱더 악화된 영적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가면 그게 우리를 뭐로 삼면 노예화한다. 그래서 성을 쌓았는데 그게 도리어 뭐가 됐다? 감옥이 돼버렸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앙이 없어 회개하지 못할 때 그의 두려움과 비참함을 달래줄 묘약은 마약처럼 역할하는 쾌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뭐가 더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이상 희망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묘약이 없다. 그러니까 더욱더 뭐에 매달릴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짓눌려질 수밖에 없는 심령의 고통을 정신적인 향락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금 다 무엇으로 허덕이고 있을까요? 지금 현대인들이 중독에 허덕이고 있어요. 요즘엔 중독이 너무 많아요. 뭐 이걸 열거하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과거에는 중독이 특별한 사람들의 거였잖아요. 지금은 중독이 보통 사람들이 중독돼서 살아요. 뇌를 찍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 거의 삶이 깨진 알코올 중독자들의 뇌처럼 그렇게 그 중독된 상태의 그런 그게 나온대요. 뇌를 검사해 보면. 근데 그 중독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갖고 열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인들은 무엇인가에 중독돼서 살아가요. 한두 가지씩은. 뭐 열거하면 많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또 무슨 중독 있죠? 스마트폰 중독, 또 뭐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점점 마약 중독도 보편화돼 가고 있어요. 또 마약도 어쩌다 정말 탈선한 사람들이 한번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웃들이 가끔 그거 먹고 그런 거 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상당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은요, 대마초도 지금 이제 담배처럼 허용하는 단계까지 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마초는 허용하자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다. 가인과 과인의 후손들은 유리하는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방어해야 했고, 그저 방어하려고 했죠. 그리고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죠. 그리고 임시방편적으로 위로하려고 했는데, 방어하고 달래고 위로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지나갔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하이델베르그 일문답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제일 된 위로는 뭡니까? 물을 때 답은 뭐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성을 쌓고 문명을 일구려는 가인의 야망은 그 추방의 저주를 무마하거나 중립화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악된 양심의 소리를 극복해보고자 성벽을 쌓고 문명을 일으켰지만, 이런 세상적인 방법과 방편들은 죄악된 외침을 도끼와 망치질이란 소음으로 잠시 잠재우는 것과 같아서 잠시 그것을 회피할지는 몰라도 그 소리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마음속에서 가리려고 바쁘고 세상적인 일들에 몰두하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성취감으로 그러한 죄의 시름을 한번 이렇게 무마해보고자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그러한 죄의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가 없으니, 이제 이 시대의 시대적 요청이 하나 있는데, 강단이 깨끗해져야 돼요. 강단에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그들로부터 도우려고 할 때 자꾸 가인이 했던 방식을 동원해요. 아스피린 같은 것을 가지고, 철학과 같은 것을 가지고, 윤리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힐링이니 웰빙이면서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죄를 똑바로 전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똑바로 인식시키고, 그러한 비참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충분하게 가르쳐줘야 한다. 강단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갱신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그 가인의 후손들이 가졌던 그 영적 상태, 하나님이 문명을 일구는 소명을 주신 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하나님처럼 여겼다. 그것을 피난처로 여겼다. 그걸 보호자로 여겼다. 자기들을 방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여기에 바로 무엇의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의 족속들의 그 후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타락한 자들의 또한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을 지을 때 바로 그 가인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 성을 했냐면 에녹이라는 자기 자손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서 성의 이름을 규정했다. 근데 에녹이 무엇이었죠? 헌신이요?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게 시작될 수 있는 거지.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 속에서 그러한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헌신과 새로움은 꿈꿀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그런 것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또 어두운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본문이 어두워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에게 왜 희망이 있습니까? 되게 간단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을 어디다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지만 항상 그 모든 것들 속에 누구를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반 은총은요,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이룰 수 있어요. 본연의 목적을 일구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세상 것으로 무엇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로를 삼고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우리의 보호자로 삼는 것. 그 믿음 속에 가인의 자손들이 겪었던 비참과 반대된 위로와 구원과 축복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뒤집어서 믿음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속에서 가인이 살아갔던 삶의 관점, 세계관, 가치관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의 관점은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었고 세상의 것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저희들은 가인의 삶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셋의 자손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슴속에 두고 중심에 두고 주님을 피난처와 위로자와 보호자로 여기며 살아갈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또 선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슴속에 진정한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